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합독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그 매일 보는 얼굴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다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미나연 전사님 얼굴을 보니까 금식하는 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뻐지려고 금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얼굴에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또 각자의 은혜가 서로에게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똥보다 입이 더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게 부탁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뭘 부탁했냐면 저기 찬이가 우리 하민이 어린이집 선배거든요. 같은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이제 교회를 좀 같이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갖고 두 아이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화장실 갔다 왔니? 그랬더니 찬이는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고 하민이는 가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확인을 받고 안심하고 아이를 태고 오는데 저기 이제 광주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오는 길이 거의 대부분이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민이가 아주 폭탄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오줌이 마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 있고 아이들 둘, 찬수까지 셋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 그 긴박감이 저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찬이도 자기도 오줌이 마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하민이한테 쉬를 하라 할 때 하민이가 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쉬가 아니라 응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하민아 진짜 여기서 응가해야겠니? 그랬더니 해야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하민아 지금 여기서 하면은 이게 뒤처리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이 많다라고 했더니 한참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갑자기 한 3분 정도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아 교회 가서 할까 했더니 교회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교회를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뭐 찬이는 소변이라도 갑자기 그냥 그 안에 해결하고요. 쭉 왔는데 하민이가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이제 이 대변을 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찬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하민이 똥 다 넣었대.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지독한 똥은 처음 맡아봤습니다. 와 제가 그 변을 치우는데 정말 오액 이걸 6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하민이가 먹는 게 어른의 저희 준하게 거의 먹거든요. 먹는 양 자체도 그렇고 먹는 종류도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냄새가 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이제 한동안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일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주중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딱 포개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 똥은 뭐 보기도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찬이나 찬수의 응가를 치울 때는 그렇게 막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의 아이의 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냄새 자체가 역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민이의 의도치 않게 하민이의 응가 냄새를 아주 깊게 맡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몸에서 배출되어지고 또 사람의 몸에서 뭔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생각을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요 장면만 읽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야 너희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지 않고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더럽니?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부정된 사람이 되는데 왜 그 부정됨을 그냥 허용해주고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을 혼내면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쁘냐면 제가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죠? 왜 나쁘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신앙 안에서 누군가 지적을 받고 혼이 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말이 맞아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제자들 제대로 안 가르쳐? 이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정결과 부정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쇼 율법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의 고기를 삶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삶지 말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고기에다가 치즈를 잘 얹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즈는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대부분 연한 고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우유가 그 어미의 우유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아서요. 그 피자를 먹으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만 해도 피자를 먹으면 고기 토핑과 치즈 토핑을 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자헛 같은 데 가서 보면 피자를 헛먹은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은 있고요. 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잘 안 팝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기준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은 이제 전쟁이라서 못 가시는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삼겹살집이 한국 사람 대단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는 나라에 가서 삼겹살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철망을 쳐놓고 해요. 유리에다가. 이유가 뭐냐면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갖고 유리를 깨버리니까 그 유리를 안 깨지게 하려고 철망을 쳐놓고 돼지고기 장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 가르쳐요. 그럼 이제 그 주인이 네 소고기 한 근 나갑니다. 그리고 소고기 한 근을 잘라주는 척하면서 뭘 잘라줘요? 돼지고기를 잘라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소인 돼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지키는 흉내라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에 대한 인식,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부정되게 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철저한 사상으로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뭐 그 굽이 갈라진 거, 뭐 되새김질하는 거, 뭐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씀하면 그러면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거는 왜 정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뭐 인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이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소고기 기름보다 돼지고기 기름이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예, 돼지고기 기름이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가 노동력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이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소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돼지고기가 몸이 더 좋다라고 이 음식을 먹는 식품 영양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뭐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 위생 개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들 고기 못 먹었어요. 그죠? 뭐 먹었어요? 그냥 메추라기 먹었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지 뭐 돼지 잡아 이렇게 잡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냥 야 오늘부터 이거 먹지 마.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인지를 확인하고 또 외부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를 증명해냄으로써 야 너 그거 왜 안 먹어? 우리 하나님 먹지 말아서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먹는 사람은 쟤는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기준으로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예배드리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맥주 마십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어를 마셔요.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물에 대한 그 깨끗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주를 만들어서 먹을 때 그걸 음료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안 되죠. 인식상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실 우리나라도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에 교회 문화가 뭐였냐면 부활절에 막걸리와 개고기를 대접하는 게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활절에 놀러 오면 막걸리도 주고 개고기도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술을 마실 때 말술이라 그러죠. 막 동이에다가 갖다 놓고 끝까지 막 퍼마시고 이제 인사불성이 될 만큼 그렇게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이 죄를 끄는 장로님들이 갑자기 술만 마시면 기생집에서 드나들고 목사들이 다시 첩을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술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게 점점 확대가 되어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술 먹는 게 죄예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포도주가 어떤 분들은 뭐 포도주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토판에 있는 방법대로 포도주를 담그면 약 11도씨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저는 11도씨가 어떤지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이렇게 술 얘기를 제가 술술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술은 알코올 종류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11도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걸 듣고 싶으시면 우리 이승재 선생님 가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도사님 죄송해요. 천 원 낼게요 이따가. 그 술이 굉장히 독한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하고 소주 사이 정도 되는 거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내용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면서 이 마시는 것 자체가 뭐 하나를 증명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나를 술을 마실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면 특별히 뭐 성직자나 장로, 권사님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대한 이 근간을 의심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뭐 여러분 여기 뭐 소주 담아놨다. 뭐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예. 장로님이 권사님 지나가다 맡으셨는데 막 술 냄새가 나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조사하고 나도 한번 먹어보자. 별의별 일 다 있겠죠. 이런 일들처럼 무언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문화가 구약에 있었다고요. 그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니엘이요 이때 잡혀갈 때 나이가 많아야 14, 15, 12 요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왕의 진미, 즉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은 여러분 뭐 그냥 호텔에서 귀한 뷔페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 아시아를 제패한 나라가 각국에서 산의 진미를 다 갖다가 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고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양념 구운 갈비인데 막 그 갈비에 가지고 꽃등심, 새우살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해산물 뭐 다금바리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런 거를 거절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율법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율법에 근간을 하여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셨냐? 그걸 믿음이라고 봤다고요. 그걸 신앙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속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하시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정결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는 것 때문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굽는 불을 사람 똥을 갖다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사람의 인분을 통해서 그 열 에너지를 얻는 일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그 불 자체가 깨끗한 불인지 더러운 불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됐고 그 불로 구운 떡을 먹을 때에는 자기도 더러워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사람의 똥으로 구운 떡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요 한 번도 부정한 음식들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뭐가 관련돼 있었어요? 영혼의 문제가 관련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 찢긴 고기 안 먹었어요. 죽은 거 안 먹었어요.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인분은 하지 말고 쇠똥으로 소똥으로 구워서 먹어 라고 명령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지자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예민했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65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지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무덤 사이에 앉으면서 은밀한 데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내며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분명히 있었죠. 여기 보면 중간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내 코에 연기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화가 많이 나면 뚜껑 열렸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코에 불 붙었네 그러면 진짜 이 화가 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이 뭐였냐?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러니까 족발 먹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옛날 구약의 기준으로는 아주 철천지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민족은 아주 망해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멸시에 받아야 될 민족. 이게 구약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앙과 그 먹는 것에 대한 연결성을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호세아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런 말씀들을 기준하여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성경은 인정해 준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성경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났고 그 구별됨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유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손을 안 닦고 먹으면 그 정한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이 다 죄가 된다라고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닌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간에 대한 의미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 시대에 당연했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걸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었냐면 제자들도 물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이죠? 분명히 더러운 걸로 이렇게 먹으면 사실 우리가 손 안 닦고 먹은 건 우리가 잘못한 건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니까 편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갖고 묻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은 그 먹을 때 야 너 그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져. 이렇게 잘못 먹으면 너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야.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인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말하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졌고 고르반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 드리지 않아도 이건 그냥 전체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관리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핑계대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뭔지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먹는 것 자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 이전에 그 근간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들 형식적으로 그걸 확장해가지고 손의 더러움까지도 얘기하는 너희들 그 형식에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걸 먼저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래요?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이게 청결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하민이 똥이 더럽죠. 뭐 제 똥도 더럽고 다 똥이 더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더럽다 안 더럽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몸에서 나오고 너희 몸에 들어가고 이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형식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 드러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으면 다 똥으로 나와. 네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뒤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마음은 안에 존재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오히려 너희를 더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은 너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해.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운가에 대한 그 문제가 너희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결정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들어가거나 너희가 먹는 것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이거를 예수님 강조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요. 그죠?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건 뭐예요? 너 마음이다.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죄의 영역으로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그 행위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단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 마음을 감추는 것에 급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행위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 먹은 것조차 그것도 못하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왔는데 굉장히 이게 속상했어요. 뭐가 속상했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좀 그 체력적으로 저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날 밤을 새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오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잠을 자거든요, 차에서. 저는 그게 한 번도 불만이 된 적은 없어요. 내가 체력이 되고 가능하니까 그냥 간다. 물론 집에 갈 때는 제가 운전할 때 불만이 있었던 적이 좀 있어요. 집에 갈 때도 제가 저를 운전시켜요. 그래서 불만이 될 때 있었는데 올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길래 너 맨날 차 타면 자잖아, 이 얘기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자기가 자도 되냐는 거예요. 언제는 말하고 자냐고 그랬더니 한 번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한 모든 배려를 단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도 차를 따로 타고 올까? 너는 운전하고 와라. 나도 운전하고 갈 테니까 같이 해볼까? 막 별의별 마음만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배려를 한 그 제 배려가 무시받고 한 번에 날아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배려인데 나는 배려했는데 너는 왜 날 인정해주지 않아라는 마음의 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차피 내가 배려해도 내가 욕먹으니까 자지마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독한 말을 막 뱉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이 탁 생기면 그 마음에 대한 이 표출되어지는 어떤 단어 하나, 사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폭발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역이든 어떤 삶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귀와 모든 눈과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요,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봅니다. 근데 머리 긴 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머리 긴 여자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은 머리 긴 사람만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이 그걸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떡볶이 집만 보면 그 떡볶이 집이 눈에 들어와요. 그 떡볶이를 안 먹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떡볶이집,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내 원함이 있으니까 그 원함으로 나의 모든 오감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 행위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더러움과 그 죄악됨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 근원의 마음을, 근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어떤 사람이래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한 자래요?
가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법이 우리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근간의 마음을 이해시키신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나를 존중하면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이게 처음 먹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선악과였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먹지 않아야 될 그 짐승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먹지 마.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돼지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증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자체가 유혹이 되고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성경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더러워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생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너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살피기 이전에 그 행색이나 그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아 우리는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다 결정한다고요. 뭘로요? 우리의 욕망과 눈으로. 왜요?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형제들에게 자매를 소개하면요, 자매들이 어떤지 막 믿음 얘기해줘 뭐 얘기하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물어요. 착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요. 예뻐요? 이런 건 물어요. 예. 건강해요? 이런 거 안 물어요. 뭐 예뻐요? 이건 물어요.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대부분 형제를 소개받으면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놓고 소개하다 보면은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나 되냐 다 따집니다. 예,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뭐 그냥 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데리고 오면 내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그 조건에 진짜 여러분 순수하게 뭐 믿음만 보고 신앙만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 사람이 키가 얼마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가 뭔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넣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이라고요. 내 안에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무언가 누리고 싶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다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이해타산이 맞아야지만 관계가 맺어집니다. 교회 말고는요 다 그게 세상에 대한 욕구가 다 자기의 몸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 만나기 전에 가연이라고 하는 이게 얘기 되죠? 뭐 들어가니까 가연이라고 하는 그 결혼 정보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대요. 뭐 변호사, 뭐 변리사, 뭐 다 만나봤대요. 의사 다 만나봤는데 만나는데 안 됐대요. 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사람들도 누굴 찾냐면 그 결혼식에 나와서 자기 병원 개원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이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다가 불꽃이 튄 게 아니라 그냥 결혼식장의 조건으로 딱 나가다 보니까 너도 조건 보고 나왔지? 그럼 나도 조건 볼 거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 저희 아내의 욕망은 뭐였냐? 사자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목사랑 결혼했어요. 아 망했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자만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오니까 나도 내 병원 차려주고 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줄 사람 찾는 거야. 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다 욕망이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온? 마음에서부터 나온.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여러분의 뭘 대변한다?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것이 마음이 더러운 자는 그 말로부터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를 이 예수님이 완전 바꿔버리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에 증거되어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죠? 여러분, 이번 주에 돼지고기 안 드신 분? 그래요? 네. 네, 우리 제 민정사를 너무 희롱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생각 미처 못했네요. 네, 우리 대부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기류를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뭐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워낙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육수가 들어간 음식이라도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게 성경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 돼요. 왜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가 툭 내려왔는데 그 안에 봤더니 막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원숭이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고 얘기했더니요, 진짜 웃긴 코미디 같은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주여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난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에이, 하지 마세요. 에이, 참나, 못한다니까요. 그걸 왜 나한테 먹으라 그래요? 내가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얘기해요. 그랬더니 세 번이나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괜찮아라고 얘기한 거를 네가 안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증거로 인하여 그 뒤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먹거나 뭐를 취하는데 마시고 먹고 하는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막 개고기 먹으면은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무슨 잔치만 하면 개를 잡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빛가소금교회가 아주 더럽고 가증한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정결해서 개를 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개를 먹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개 먹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베트공들이 잡아갖고 희롱했어요. 막 굶겨 막 그러니까요. 미군들 개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그 사진 찍어갖고 막 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뭐 급하면 뭐 먹을 수 있어요. 다. 이 먹는 것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필리핀이나 저기 중국 가면 원숭이 먹어요. 원숭이. 우리 그거 보고 막 놀래고 이러지 마세요. 저도 그 팔라우라는 나라에 가가지고요, 되게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서 과일박쥐 탕이 나왔어요. 과일박쥐 탕이. 근데 원장님이 자기는 못 먹어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이무현 목사님도 자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막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에 막 그때도 그거 먹었습니다. 그 먹었는데 맛은 그렇게 뭐 특별함에 기억이 남지 않았지만 그 먹는데 그 고기를 탁 집는데 그 박쥐가 뒤집어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음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박쥐 먹는 미개한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음식 자체가 속된 것 없어요. 근데 누가 속되냐? 그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죄가 아닌데 죄인데 어떡하지? 죄인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냐? 이 신약에는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내 기준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제가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술을 마시고 싶은데 제가 술을 마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드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근간이 뭐예요?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정되어진 기준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옮겨져 온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정결함을 증명하는 그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먹어라, 뭐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 예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유효한 게 아니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유효한 거예요?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걸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이 들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그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고 아주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유능한 변증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들을 읽으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잘 써 있어서 제가 그 책들을 참 많이 읽었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실 때 한국의 유학생이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이 학생이 막 이게 쓰면서 은혜도 받고 막 갔다가 수업만 끝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마다 이분이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셨는데 그걸 막 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파이프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갖고 그걸 신앙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본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유학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목사가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늘 말씀할 때 힘들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가서 피고 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담배에서 풀 풍기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이 한국 유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데 이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파이프 담배를 무실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듭니다 라고 얘기한 그날 이후로 반틸 교수님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건 이후의 일이에요. 이후의 일이라고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그 이전에 아무 것이라면 그가 아무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에게 맞춰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시고요.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있게 그게 우리의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냐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거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다 먹어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제물로 드렸던 거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그거 물을 정도로 마음에 걸리면 먹지 말고 누군가 남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그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도시락 반찬 먹을 때 혼자 먹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개념을. 근데 지금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묻지 말고 드세요. 묻지 말고.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야? 묻지 마세요. 묻는 건 뭐예요? 꺼림직해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을 정도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도 되고 나는 그걸 자유에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아무 문제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야 그거 제사상에 올라갔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안 먹을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마음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어요.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점검해야 되냐?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먹냐 안 먹냐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강사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옆방에 응접실을 만화 카페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면 저 공간이 더러워질 거예요. 위생적으로는 아주 불결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래요. 뭐 중고등학생이 먹은 거 뒤처리 잘하고 뭐 깔끔하게 하는 거 어른이죠 그게. 애들이겠습니까? 얘네 와서 막 그거 먹으면서 막 침도 뱉고 막 별의별 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김치도 제공할 거였는데 김치는 연락을 이게 강도사님께 전화를 해야지 제공할 것 같아요. 딱 전화를 하는 순간 전화번호가 서로 톡 찍히잖아요. 김치 냉장고를 하나 사갖고 조그만 미니 냉장고를 잠궈놓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뭔가 제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더럽게 만들 건데 그게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귀찮아가지고 하지 말지. 아이 저런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교회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에 오늘도 제가 미나연 선생님 어제 밤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오늘 세신자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세신자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뭐 몇 번 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 세신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너무 좋죠. 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한자매가 좀 얼굴을 가리고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까 이런 마음도 좀 있는데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좀 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신앙이 없이 오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영어만 하고도 도망갈 수도 있고 확 예배 분위기 흐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유 저네들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제 욕하지 말고 치워주세요. 같이 욕하지 말고 보는 거 그냥 비워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말씀으로 확인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걸 되는 게 아니라 뭐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네. 그러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미워하는 걸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면요 신이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헌금도 많이 내고 싶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거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아, 내가 그 사람 예뻐해줘야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안 돼요. 예,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아시죠? 굳은 마음이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바위 같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다 제해버리시고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된대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살인을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오면서 뛰어내릴까 뭐 뛰어내리게 할까 뭐 별의별 고민들 막 다 하면서 왔는데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해결되는 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된다고요. 네. 제가 저를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평소에는 별로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번 쏘가지가 나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저예요 그게. 제가 저 스스로를 알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손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키시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겉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척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더러운 마음의 근간이 저에게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 개인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모두의 이야기. 여러분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같은 말씀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 뭐예요? 구약의 율법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위, 이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이은 사모를 시작으로 우리 미나연 이승재 강도사 또 미나연 전도사까지 금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금식 자체가 저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땠는지가. 예, 저는 저기서 멈추고 끝나길 바라는데 이게 또 이어지게 돼서 저는 아니고 민정관사를 거쳐서 저한테 이게 오게 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가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아니에요. 아무리 40일을 해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리 막 예측하고 언제 시작할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할 때 그때 시작할 거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게 딱 오는 사인이 딸꾹질이 시작되면 아, 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음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싫어졌고 범패스러워졌다?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막 안 하는 놈들이 꼴보기 싫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어진 양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들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정해놓은 것,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행위가 성경에 걸릴 만한 그것을 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싹트고 있는지, 마음의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